할렐루야, ITS TV 복음방송과 국민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가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태풍과 지진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불의 종이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제단, 아세라 선지자 이들의 그 잘못된 종교 행위를 다 뿌리 뽑고 850명의 이 거짓 선자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대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면은 불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면 그 번제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와 이 불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불 떨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화로에다가 잘 관리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해서 그 불이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600여 년 동안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600여 년이 흐른 후에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서 이 불을 관리를 못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몰락됩니다. 그 제단에 불이 꺼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단에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전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 마음의 전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지요. 이 성령의 불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불씨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불씨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성전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불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소리를 주셨어요. 그 모세는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이 불세례. 근데 이 불세례를 무시하고 이 성령의 실질적인 사건들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또 영적인 실제는 체험이 되는 그런 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는 이미 성령의 불의 역사를 예언했는데 산들이 진동하고, 어떻게 진동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에 산이 진동하는 거지요. 불이 섭을 사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저는 거룩한 영적 태풍이다, 거룩한 영적 지진이다,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었지요. 근데 요한이 뭘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사람들의 마음에 붙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사역하면 주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사역해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평생 오래 믿은 거 물론 좋습니다. 경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잘 아시는 말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잘 아신 대로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태풍이다 이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태풍. 저는 우리 방송센터에 성령의 태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오수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들이 사실상 예수님이 신지를 몰랐지만 대화 중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만이 강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다시 말하면 세상술에 취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의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낮에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셔도 밤에 집에서 조용히 마시지 낮에 그렇게 술 취해 왔다 갔다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낮에 베드로가 술 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문화에 맞지도 않은 말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이 대낮에 우리가 무슨 술을 먹고 취했겠느냐?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요엘이 말했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할 것을 예언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종, 여기 대략 한국교회는 여종들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혹 어떤 교단에서는 여종들을 목사 제도를 인가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뭐가 정토인지 뭐가 보수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성들에게도 그 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들도 그 불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아주 많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가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뭡니까? 불의 종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불의 종의 대표입니다. 갈멜산에 불 내린 종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라기가 예언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불의 종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다는 것이지요. 많은 영적 싸움에서 하늘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에 두 중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 3년반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핵심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봅니다. 그때 그 두 중인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을 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불의 영권이 있고 입에서 불이 실제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려갔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의 세를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 말이요. 거기에 목회자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지식 많고 말 잘하는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만 있었지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거기 모였던 분들이 약 12명쯤 되었는데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를 두 종류로 말하자면 아볼로형 목회자가 있고 물세례만 밖에 없는 아볼로형 목회자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는 바울 같은 목회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세례도 필요하고 성령 세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무시하고 성령의 불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혹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성령의 사건들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불의 종들이, 불의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어요. 자기도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만 은혜 줄 알았더니까 이방인에도 은혜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자기가 놀란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이 최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능력 사역입니다. 불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제자들 보고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보다 더 많은 일도 더 큰 불의 능력 역사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고 지금 세계적으로 불의 종들 보니까 죽은 자를 20명 이상을 살린 그러한 사도 같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들을 만나보았어요. 또 가서 기도도 받아봤어요. 얼마나 불의 역사가 강하고 능력의 역사가 강하면 죽은 자를 20명을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행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사지만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지만 그가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하고 이제 말씀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내지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이방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부모는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런 집회 참석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 설교하고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단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모인 땅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걸 거룩한 영적 지진, 거룩한 영적 태풍,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옳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불의 종들이 이끌어왔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역시 불의 종들이 이끌어왔음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같이 사도같이 크게 쓰시는 불의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러한 이제 성령의 불의 역사하는 곳에 다녀보았습니다. 펜사콜라 브라운빌 교회라든지 또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블레싱 교회 이런 교회들은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집회할 때 그러한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동성연애자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저는 눈으로 보았고 사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인정하고
저도 그런 불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체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실제적인 성령의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1단이고 성령 세례 받으면 2단이다. 그건 농담 같은 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1단 사역자라 이 말이죠. 그러나 2단은 1단보다 한 단계 높은 게 2단이 아닙니까? 성령 사역하면 2단계 목회자다, 사역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거기서 성령 불세례 받은 종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한국교회를 복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에도 사실은 성령의 불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교실에서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면 막바로 이단으로 공격도 하고 짓밟히고 교수가 목 잘리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성령에 있는 사건들이 영성화가 이것이 신학화가 돼서 이것이 일반화가 되고 이것이 보편화가 되고 이것이 교회의 자리를 잡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불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불을 붙여야 돼요. 능력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사역하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되지 말고 바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우리 방송 성교는 성령 역사가 앞으로 이 방송을 타고 방송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귀신을 나가고 병 고치고 사명받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독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불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고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통일국가 이루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국가, 제성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방송 성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종들이 불의 역사를 일으키서는 불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도 같은 선자 같은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